이유가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아봤는데, 자, 1983년도 6월 30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43년 정도 됐죠. 1983년도 6월 30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요. 43년 전 일이에요. KBS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이산가족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6월 30일. 놀라운 건 이 생방송이 11월 14일까지 장장 138일 총 453시간 45분 동안이나 계속되어졌습니다. 생방송 사상 최초 기록이고요. 또한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너무 순수했다고 봐요. 모두가 다 내일인 것처럼. 바로 옆에 6.25 때 헤어져서 옆집에 살아도 내 형제인 줄 몰랐고, 우리 같은 교회를 다녔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인 줄로 모르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때 만남이 있었어요.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성경도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왔던 형제들이,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지금 양식 사러 온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이는 17세 정도의 헤어진 나이에 지금 현재 나이가 38세 정도 돼요. 약 20년이 흘렀죠. 20년 만에 형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양식을 사러 왔던 형제들은 앞에 앉아있는 요셉을 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왜? 총리니까. 바로 얼굴을 못 들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 상황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자기와 같은 어머니를 가졌던 베냐민에 대한 바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의 모습을 본 20년 만에 요셉은 어땠냐? 말씀 보니까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의 마음속에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에 들어가서 울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43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이 이같이 헤어졌다가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에게 눈물을 쏙 뺐습니다. 그때 서른도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또다시 만나서 못다한 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이때 생방송 제목이 뭐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헤어진다는 건 우리가 이별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 단어 자체가 우리를 하여금 슬프게 만들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헤어졌던 부모에 대한 안부를 묻고 있는 요셉.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이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 안녕하시냐입니다. 오늘 20여 년 지난 이 시간에 아버지의 안녕을 물었고요. 또한 아버지의 생존을 묻습니다. 살아계시냐? 이렇게 묻지요. 함께한 저는 귀한 시간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은혜,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면 권장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혼잡하다며 피크타임 한두 시간만이라도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3월 24일이니까. 자, 이런 지시를 받은 그 내용을 들었던 고현종 노인 유니온 위원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노인은 지금도 가난해서 출근합니다. 이런 제목의 SNS의 내용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지하철은 단순한 무료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출근길이고 누군가는 병원 가는 중이고 누군가는 복지관으로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나오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안에서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37.4%래요. 65세 이상의 40% 가까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OECD 국가 중에 평균 13.65%가 평균인데 37.4%가 됐으니까 OECD 국가 중에 3배가 넘는 65세 이상 지금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이 우리나라가 어르신들이 일하는 율이 높지요. 그리고 OECD가 집계한 한국의 실직 은퇴 연령입니다. 실질적으로 은퇴 연령.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평균 연령이 72.3%래요. 아니, 3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72세까지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37%가. 이 정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르신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타임 무료 교통수단은 출근하는 거예요. 또한 병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 머물 수 없는 노인들이 어디 가느냐? 이 시간에 파고다 공원을 가요. 여러분 들으셔서 이미 알겠지만 하루 종일토록 무료하게 집에 있을 수도 없고 또한 눈치 보여서 집에 못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료 교통수단을 통해서 어디를 가느냐? 파고다 공원을 가서 어른들 장기 두고 바둑 두고 그리고 무료 점심을 드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쯤 되어지면 집으로 돌아와요. 이게 일상이에요.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헤어졌던 부모의 안부를 묻는데 내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그리고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이게 아들 된 요셉. 그리고 형제들에게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 요셉이 가장 먼저 궁금했던 건 바로 아버지의 생존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모 없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정성과 사랑이 없이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이런 노래가 생각나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해되시죠? 다시는 낳는가 봐라.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제는 애 안 낳을 거야. 그러더니 애가 돌잔치하고 애가 걸음마 걷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언제 그런 애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여러분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이게 부모예요. 그런 부모를 오늘 본문엔 요셉이 가장 사랑받았던 12명 아들 중에 요셉은요 성경에 기록된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내용을 보면 무슨 옷을 지어 입었어요? 예? 우리나라라면은 한복 그것도 색깔이 색동옷을 지어 입었어요. 이렇게 사랑해 줬어요. 그런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는 어땠겠어요? 한시도 아들에 대한 생각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신 대로 탕자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들은 우리 집에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나눠달라 해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서랑방탕하여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가서 다 어디에 썼어요? 먹고 쓰고
엉뚱한 데 다 써버렸습니다. 주머니에 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돼지들이 먹는 지업 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한 사람으로만 있어도 이보다 낫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상가가 먼데 그랬잖아요.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즉시로 아버지가 아들인 걸 알아요. 왜 그랬을까? 한시도 잊지 못했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항상 살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도 언제 몇 시에 언제 오겠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아들이 온 걸 즉시로 알았다는 건 항상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요셉이 나이 38세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려갈 때 나이는 17세 정도 되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년이 흘렀잖아요. 야곱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 요셉, 형들에서 팔려간 요셉.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그를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셨고, 이제는 자신들의 형제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노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자, 내 나이가 몇 세라고요? 130년이라고요. 그러면 130세 된 오늘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내 인생은 내 조상들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어요. 지금 아버지, 바로 요셉의 아버지 130세. 그러면 내 인생길을 세워볼 때,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나의 세월은 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인의 인생은 어떤 거냐? 아들 잃어버리고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낳고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가지 마늘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으로 아버지의 인생을 하나로 우리가 요약하라면 험한 세월이 있습니다. 험한 세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기쁠 날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날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 생각에 오늘 시간 그 아들이 자기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애굽으로 왔던 바로 아버지 야곱이 오늘 왕을 만나 사는 이야기가, 내 인생은 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귀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는요, 항상 즐겁고 행복함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을 때는 정말 쟤 안 났으면 어땠을까 싶을 때 있지요. 아니, 저놈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글쎄요, 내 입으로 말하기 쉽지 않은 죽이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요. 이게 노인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저는 말씀 보면서 우리 조상의 나이에는 내가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 대하여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3월 24일 날 국무회에서 했던 이야기 제가 소개해 올렸잖아요. 말씀드립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출근합니다. 아파서 병원 갑니다. 집에 있으면 며느리 눈치 보이고, 집에 있으면 사람들 눈치 보여서 못 있으니까 파고다 공원 갑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물론 저는 사역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6명의 형제들 가운데 나를 돌아보면 이제 다음 주에 또 형제들이 모임이 1박 2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중에서 막내가 국가공무원 3급까지 지냈거든요. 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모일 때마다 이 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을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장소를 꼭 혼자 감당을 해내요. 이번에도 천안에 우리 백석대학교 있는 천안 쪽에서 좋은 이제 잠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이번에는 천안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까워서 좋지요 저는. 자 보세요. 좋은 리조트를 마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들 넷 딸 둘 낳아놓고 어머니 아버지 다 소천하고 안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 가운데도 물론 기쁠 때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 가운데 보면 그 중에 만약 나를 생각한다면 다 잘 됐어요. 저도 물론 못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바로 셋째인 저희라고 저는 생각해 봐요. 왜? 여러분 돈 잘 벌던 아들이 갑자기 망해가지고 목회한다 하니까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겠다?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두 말 않고 교회를 나가 주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셋째 아들이 지금 목회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도 셋째 아들 목회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부탁 정도는 들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계셨을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항상 걱정거리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왜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을까? 아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들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드린 대로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그 아들이 오는 걸 지켜보면서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아들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그 자리에 먼 곳에서 아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올까 지켜봤던 거잖아요.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6절 같이 말씀 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른된 입장에서 또 부모된 입장에서 할아버지된 입장에서 제가 볼 때요 우리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성경 말해요. 손자는 우리들에게 면류관이래요. 여기까지 살았으니 내게 귀한 손자를 주시고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내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손자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내 자식들보다 한 단계 뛰어넘어서 3대째 되어진 그 자식들이 더 좋더라는 거 부모들이 이야기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요즘에는 뭐 해야 돼요? 커피값 내가 내고 자랑해야 돼. 아멘.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휴대폰 들고 영상 보여주면서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우리 자식도 그러거든. 천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빠 한데 우리 애는 더 빨리 했거든. 근데요 그렇게 좋은 거야. 그렇게 좋은 거야. 이것 좀 보라고 이것 좀 보라고. 얘가 막 아빠를 보는 애 엄마를 보는 애. 우리 애도 그랬어. 여러분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로 영상 보여주고 자랑하려면 꼭 오늘 내가 커피는 제가 사고 우리 손자 좀 자랑할게요 그러셔야 돼. 여러분이 오늘 말씀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노인의 인생이에요. 노인은 손자 손녀 보는 재미로 산다고 해도 거반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노인에 대한 자세 한번 살펴보지요. 왕상 12장 8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8절 같이 보죠.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랬습니다.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은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 자,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누구를 낳았다? 르호보암을 낳았다. 르호보암이 3대째 왕이 됐어요. 근데 3대째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냐고, 은혼을 무시하고, 그리고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의 국정을 논하다. 이게 내용이에요. 여러분요, 성경에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가장 참고 잘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 모세가 3개월째 된, 애굽에서는 3개월째 된 때 왕의 자리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볼 때 모세도 고달프고 백성들도 줄 서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시락 싸워서 줄을 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권면했지요. 각각 사람을 세워서 거기에 부장들을 세워라.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고 너는 국정에만 전념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때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요, 정말 어른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면서 경험했던 일이고요. 아멘. 나는 지금 처음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서툴 수도 있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요,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한 번도 안 해본 처음 하는 일이고 처음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그 길에서 이미 다 지나왔던 길이고 경험했던 일이요. 그러니까 참고하면 나쁠 건 없어요. 이게요, 바로 르호보암이 지금 자기하고 같이 자라는 자기 또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르신들과 같이 의논은 했지만 싸그리 무시해버려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하시네. 그러면 르호보암은 오늘 만약 솔로몬이 아니면 또 의논했던 어르신들이 솔로몬과 만약 어르신들과 같이 오늘 르호보암을 보면 어떻게 해요? 참 서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묻지를 말든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물어놓고는 이렇게 다 이야기해 주니까 자기하고 같이 자라는 애들 이야기는 참고하고 어른들 이야기했던 것을 싹 무시해버렸다. 이게요, 바로 르호보암이 했던 이야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이 국가도 반드시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로들의 이야기를 묻잖아요. 대통령이나 이렇게 또 국회의원이나 등등 원로들의 이야기를 물어요. 근데 보면요, 안 들어요. 안 듣더라고요. 참고합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보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 보면 싸그리 무시해버려요. 이게 뭐요? 여러분요, 보통 일이 아니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어른들이 지나왔던 그런 흔적,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은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왜요?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고 지나오면서 그 길을 지나와도 봤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경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만 액기스를 말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한다. 이건 결국은 좋지 않은 일이에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는 기하시는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꼭 귀 기울이셔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 주세요. 같이 말씀 봅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셋머리, 우리 어르신들 염색 안 해가지고 셋머리지요. 셋머리를 어떻게 해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제가 뒤에 앉아있다가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어르신들은 꼭 내가 일어서지요. 아니요, 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요, 제가 모범을 보이려고 애를 써요. 어르신들 저기 문 열고 딱 들으면 내가 일어서요. 왜? 셋머리 앞에 뭐하라?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랬잖아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성경은요, 여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장수하고 부하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른 공경 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